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쪽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뒤이어서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오후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삽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처럼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끝에는 후회가 한 자리씩 다 있다는 거죠. 나는 이것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나는 이것을 좀 덜 했으면 좋겠고, 나는 이게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후회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후회가 있지만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산 끝자락에 후회가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사는 거로 그 인생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후회 없는 인생도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영양가가 없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권력이나 학력이나 세상적인 명예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뭐 하나 이렇게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또 3년 동안 애써 제자들을 잘 양육했죠. 그런데 예수님 순환 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하나 제대로 남아서 그 순환에 동참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팔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는 거죠. 그 몇 명 안 되는 제자 속에 2명이나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실 것 같은 주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으로 십자가 형틀에 비참하게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함께 달린 죄수 신분인 그 자들이 예수님을 와서 비방했다는 거죠. 자기도 죄수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봤다고 비방하겠습니까? 비방할 내용이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른데도 예수님께 그렇게 비참하게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실패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답답하기에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을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였던 분이 어떻게 이런 거창한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아무리 성각자라 할지라도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아주 모범적으로 살았던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대 사람들한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호수아서 24장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기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유언과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를 따르겠노라. 너희도 따르려면 따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사람도 다 이루었다라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도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다 이루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단어 테텔레스타이,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특별한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곧 숨이 끊어질 텐데 다 이루었다니 뭘 다 이루었느냐? 손가락질을 하고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그런 광경 속에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멋진 말인데 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제 후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 잘 씁니다. 일도 없다, 일도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일도 없다. 그게 뭐냐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전혀 없다. 말해야 봤다. 전혀 없다.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일도 없는 겁니다. 뭐가? 후회가 일도 없는 겁니다. 전혀 없다. 무조건 완벽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다 이루으셨는가? 예수님은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비전. 사람들은 이 비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의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루는 맛이 있는데 이 맛을 딱 가지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겨서 또 다른 맛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하나 이게 맛이 있는데 어떤 맛이 있냐면 이 자리가 채워지는 맛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선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다 채워지고 2부가 드려지면 더 좋겠습니다. 예, 제가 더 많이 피곤해졌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것만큼 행복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선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욕심이 가득합니다. 오늘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가고 나면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을 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애를 낳아야 되고 애를 또 대학에 보내야 되고 그 애가 다시 결혼을 해야 되고 다시 애를 낳아야 되고 그 애가 또 대학을 가야 돼요. 이루어지는 게 있을까요? 늘 목이 마르죠. 늘 목이 마르죠. 그래서 사람의 비전은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전은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의 비전은 욕망, 세상으로부터 왔지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이다, 소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싯대로 낚는다 이 말이 아니라 가두리 어장에 이 전부 다 이 고기를 모으듯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관리해서 이 사람들이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상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종료주일 입성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 죽으심으로 주님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세상에 너희가 태어난 것은 죽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의 탄생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우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죽기 위해 태어났다 이러면은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그냥 난리 안 지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 자, 산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죄 있는 인생은 절대 할 수 없는 역사라는 거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전혀 죄가 없으신 분, 완전 무결하시고 깨끗하신 분만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마무리하셨다라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으셔야지만 가능한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후회 없는 삶을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위한 삶이나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일생을 우리 찬송의 가사도 보았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구간에서 낮은 자로 태어나셨어요. 만약에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역사책에 남기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면 박격허세처럼 아래서 태어나야죠. 신화 보면 있지 않습니까? 아래서 설하라 하지 않습니까? 아래서 태어나야죠. 그래야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조금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요셉처럼 산전수전 공주가 높은 총리까지는 올라가셔야죠. 그래야지 이름이 안 납니까? 다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우리 어떻게 하랍니까? 서울로 가라지 않습니까? 서울로. 왜 그렇습니까? 이 중심부 중앙에 가야지 이름이 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도 서울 한양 가야죠.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일단 수십 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기록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한 기록밖에 별로 없어요. 예수님 기록이. 그 이후에 공생의 3년, 그 3년의 시간이 예수님의 이적의 전 생애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말할 정도면 일단 자서전 하나쯤은 나와야 될 것이고 일단 누가 보더라도 어이구 우리 주님이시네요 라고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십자가상에 달려갔는데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 없이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나는 다 이루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들은 이제 살았다. 할렐루야 살았다. 이거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 이룬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길 가는 동안 후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무엇이 있는지 봐도 미약한 부분들이 있고 뭘 봐도 조금은 이건 좀 안 됐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남들 볼 여가도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룬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도 후회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피폐하고 아직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다 이룬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딱 점 찍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장 꽝 찍어서 칭의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보내주셨던 그 죽음을 오늘날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돌아가심을 보는 겁니다.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실제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을 지금에 땡겨와서 우리가 곱씹어 보는 겁니다. 기억하라. 신명기서에 늘 많이 나오는 말씀이 기억하라 아닙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곱씹어 보면서 예수 십자가를 곱씹어 보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예수님과 내가 딱 한번 맞아지는 것.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는 거로 나중에는 주님 여타 인생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주님 하나 정말 열심히 믿어서 후회 없습니다. 이제 후회 없습니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종료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또 옵니다. 그래서 올해 종료주일은 다음번에 잘 지키지 할 수도 있습니다. 꼭 5년마다 오는 대통령 선거가 똑같습니다. 다음에 찍지라고 이번에 안 찍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 매년 오니까 쉽사리 잊혀집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날이 아닙니다. 늘 생각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미약한 존재인지라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것은 그때의 주님을 한 번 마음속으로 당겨서 곱씹어보고 기억하라고 만든 절기입니다. 그러니 이 종료주일 예수님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주님 다시 보는 그날 주님 멋지게 이 한평생 주님과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셔서 주님과 함께 있기에 후회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